손인슬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된 피택자들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피택된 자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는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현목중앙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들의 울음소리, 어린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기도를,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축복의 소리임을 깨닫고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용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높은 자리가 아닌 높은 뜻을 품은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화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은 속히 치유되는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이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은 전쟁과 환경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서로 사랑으로 보듬으며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나라,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성경 봉독은 허경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있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봄에 18분이 19분이 아니죠. 18분입니다. 18분이 피탁이 되시고 4개월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일꾼, 어떤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피택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내 사명, 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청직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지금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것인가, 수요 예배로 올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분명히 알면요 결정이 나요. 일의 우선순위가 결정난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사역을 담당하는 청직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일꾼입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를 자신의 구원사역의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이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죄의 질고에서 건져내셨어요.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님의 복음이 증이 되어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누구구나, 내가 복음의 증인이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인식이 분명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나의 사명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게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요. 여러분, 한 교회 두세 달 빠져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희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누구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어떻게 감당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섬김도 봉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섬김과 봉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우리 따라해 봅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일하기 전에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마음이. 봉사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섬기기 전에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존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건 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봉사 때문에, 직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힘드시다면 정말 힘들다, 내가 직분 감당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말씀 안에 거하는지, 기도 안에 거하는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촉촉해져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항존직은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항존 직분자들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낮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오셔야 됩니다. 제가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 때는 안 그랬어요. 교육할 때는 안 그랬어요. 너무 잘 나오셔가지고. 남성분들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서 그 시간에 일하는 분들, 그런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집에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있으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바쁘지도 않은데 친구들하고 커피 드시고 있으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항존 직분자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수요 그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 오셔야 돼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집에서 계실 수는 없잖아요.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집에 계시면서 수요 기도회에 오지 않으면 누가 옵니까? 누가 이 자리를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항존 직분자들이 안 오는데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개신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계승자이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주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에 평신도들도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도 안수해서 장로님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운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세례받았다고 주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도 있어요. 말을 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으로 의사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우리 경험, 우리 생각, 우리 지혜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럼 배가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요. 교회가 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회도 그렇고요, 안수집사회도 그렇고요, 권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건 다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항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집사 때랑은 달라요.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기의 의견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카톡방이 있거든요. 당회 카톡방. 거기에 국민일보에 난 그 부산의 유명한 교회를 신문기사에 났는데 그거 올렸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죠.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것 봤는데 아주 참 인상 깊게 읽은 거는, 거기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안 짠대요. 예산을 결산만 있대요. 왜냐? 연말에 딱 짜놓으니까 우리는 딱 짜놓은 대로만 하잖아요. 그죠? 교육부 100원이면 100원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쪽으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100원 말고 1000원 써라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산이 없대요. 성령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자만 있대요. 수입 들어온 거 나중에 어디 얼마 쓰고 어디 얼마 쓰고 어디 얼마 쓰고 어디 얼마 쓰고.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시작점이 있어요. 성령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 당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항존 직분자들, 우리 피택 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교회 생활했던 지식,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 충성.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의 충신이라면 흔히 정몬주를 꼽잖아요. 새로운 나라 세우자고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자기는 그 망해가는 그 고려를 붙들겠다고, 그 고려만 섬기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100번 죽어도 고려를 사랑하고 100번 죽어도 고려 왕조만을 섬기리라. 그 충성 아닙니까? 그 충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반쪽이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섬기라고 하신 효목중앙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 충성이에요. 항존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효목중앙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 말은 효목중앙교회에서 충성 다하겠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입니다. 또 무엇이 충성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1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충성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봉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없는 분이 한 분이 없어요.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어요. 은사도 다 주셨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은혜 받으면요, 은사 주셔요. 다를 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재능이 많아요. 2개, 3개 많아요. 어떤 분은 5개, 6개 다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3명의 종에게 다 줬잖아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줬어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 재능 주셨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냐 작냐 비교할 필요 없어요. 1등이냐 2등이냐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재능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1등 하라고 말 안 해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교회 지도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파당을 만들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를 만들었어요. 지도자에 따라 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파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자신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요. 만약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칭찬하며 천사같이 높였다고 해도 바울은 거기에 우쭐해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열심히 일은 했지만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려서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열심히 했는데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못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잘못했냐고 비난해요. 그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시험에 들고 낙담하고 사람의 판단 따라 소신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좀 시간이 흘러보고 여러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적 없으세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사람의 판단은요 늘 오류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됩니다. 진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오직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보다 사람 앞에서 봉사하는 걸 더 좋아해요.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해요. 업적을 중시합니다. 결과에 치중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과에 열을 올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있잖아요. 티나지 않는 일, 그런데 힘든 일, 그런 데는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업적, 그건 쫓아가는 거예요. 생생되는 일,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잖아요. 사람에게. 그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칭찬받겠구나. 하나님은 없어요 생각에. 사람에게 칭찬받는구나. 자기도 헌금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쏙 빼놓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려고 했는지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외모 보고 판단하잖아요. 겉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그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에 그리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에 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급하게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자신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다 평가할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다 평가해요.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누군 저렇고 어떤 목사님 이렇고 딱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의 감추어진 깊은 부분을 헤아리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다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다 아셔요? 저 다 아셔요? 제가 주일에 설교하는 모습만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저랑 한 2시간 깊이 대화 본 분 계세요? 모르잖아요. 저를 다 몰라요. 다 저도 여러분 다 몰라요. 그저 단편적인 것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깊은 곳을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 판단할 때가. 그러기에 성경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속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존 직분자들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항존 직분자들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판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없다. 하나님뿐이 없다. 너가 왜 사람을 판단하느냐? 네가 다 잘 아느냐? 다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밝혀집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옳고 그름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했던 것, 그때가 되면 다 풀어집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일을 했는지 그게 다 드러나요. 때가 되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는지, 내 이름 드러내려고 봉사했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알려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제 임직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은혜 받는 일. 일하는 일보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 충실한 예배자가 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해 봅니다.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항존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피택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18명의 피택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임직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 읽는 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4개월 동안 같이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남자분은 남자분들끼리, 또 여자분은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서 4개월 동안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고요. 또 내가 장로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안수집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권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서로 결심도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는 못하고요, 우리 세 분만 나의 다짐을 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손창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나의 다짐 할 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예, 나오셔서 나의 다짐. 먼저 부족한 사람을 피택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에 장로님이 참 되고 싶었습니다. 신앙심이 기뻐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유년주일 학교 가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저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꼭 장난을 치면 제 친구들은 장로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집사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꼭 저만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선생님, 쟤들하고 같이 장난쳤는데 장로 아들은 왜 뭐라고 안 하고 집사 아들인 저인데만 뭐라고 합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움찔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왜 장로가 안 돼가지고 맨날 저만 어릴 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라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장로가 되어서 내가 놓는 아들이나 딸이 장로 집사 아들이라고 소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장로가 꼭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나이에 장로가 되니까 그런 것은 어디 간도 없고, 어깨의 무거움과 힘듦과 뭔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장로가 피택이 되고 나니까 장로 고시가 또 있대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시를 안 받는데 이 고시를 떨어지면 임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도 집사님도 같이 임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게감이 엄청 컸어요. 근데 그것도 5과목을 본대요. 성경, 요리, 문답, 신조, 헌법, 상식 5과목을 5시간을 친대요.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100일 동안 나왔거든요. 근데 끝나고는 안 나왔지만 그 불안한 감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준비를 하고 장로고시를 보고 오늘에서야 목사님에게 이 장로고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고시가 우리나라 3대 고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효목중앙교회는 피택 장로를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장로고시를 치러 가니까 지교회에서 동로에서 많이 오잖아요. 21분이 장로고시를 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교회만 혼자 왔더라고. 다른 교회는 4명, 많은 데는 3명, 2명 오셔서 비는 시간에 또 그분들끼리 교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 또 서로 시험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저는 혼자였으니까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임직자를 세울 때에 많은 분들이 같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료를 붙여주시면 외롭지 않고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피택자 교육을 통해서 느낀 소감과 다짐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면서 피택자 교육이 있다고 해서 늘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상적인 교육, 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슨 교육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꼭 지내가야 되는 그런 교육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첫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1권, 2권이라고 하는 350페이지가 넘는 책 2권을 주시고 또 행복한 장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것을 좀 읽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 피택자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4개월의 과정이었는데 자기 삶을 그 책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간증하고 또 신앙적 성장을 이루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제가 그 집사님들하고도 말을 처음 섞는 집사님들도 몇 분이 계셨었어요. 8분 중에.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교류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참 미안함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12단원 중에서 저는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많은 생각과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택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너무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냥 윗대로부터 다녔으니 지금까지 다녀왔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 피택이 난 다음에 뭔가 모를 이런 어떤 불안함, 힘듦, 무게감 이런 것들로 늘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장로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절대 1도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택이 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이었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저는 그냥 봤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의미를 새기지 못했고 그냥 내가 내된 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내 자아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옛사람이 저를 얽매이고 살아갔던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만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늘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던 삶, 늘 간절할 때만 주님의 십자가를 살짝 주님께 넘겼던 이 얍삽한 삶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 주님은 늘 밖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안타까움만 하셨던 온전히 그 주님을 제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늘 아웃사이더였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모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진정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께 붙들린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늘 새롭고 은혜롭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옛사람이 장로가 되면 늘 그 옛사람에 어울려서 또 그 틀 안에서 항상 고민과 이런 걱정을 안고 장로 은퇴할 때까지 살아갔을 텐데 이 단원을 통해서 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주님이 하는 대로만 나는 따라가면 젓가락만 올리면 그냥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 평안이 저에게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가 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었으면 평생 돌아 내 옛사람에 갇혀서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갔을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12개월 동안
저를 통해서 우리 18분 인직자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그들을 알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은 싹텄습니다. 말을 처음 섞어봤지만은 그 집사님의 삶을, 그 집사님의 간증을,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또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18분의 임직자들이 이 효목중앙교회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나름의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이 효목중앙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은 좋은 교인이 만듭니다. 내가 좋지 않으면,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18명의 임직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허물도 많고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또 기도로 또 마음으로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소감이고 또 목사님이 다짐을 한번 하라고 하셔서 다짐을 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일상적인 다짐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장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존중하고 목사님의 효목중앙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공유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필요한 동력자,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또 먼저 하신 우리 선배 당회원들을 존중하고 같이 나누며 기도하고 형제처럼 한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열린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경청하며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는 그런 손창호가 되겠습니다. 효목중앙교회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나 봐요. 우리 그때 공부할 때 발표한 것보다 내용도 더 충실하고 더 길어졌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피택 안수 집사님 중에 김병진 집사님 나오셔서 나의 다짐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진 집사입니다. 먼저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에게 임직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직 후에 저희가 4개월 동안의 교육을 무사히 마치게 됨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서 저는 과연 내가 자격이 있는가, 제가 안수집사가 될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 넉 달간의 교육을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럼 제가 좀 어긋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요. 제가 좀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가심을 또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같이 임직되신 분들하고 그분들의 생활과 그 신앙을 같이 나누면서요, 서로의 입장들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잘 몰랐던 생활들 또는 몰랐던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은 기도와 관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저희들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아마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고 각 교회 지체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 임직이 되고 나니까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앙의 선배들께서도 그렇게 오셨고 그랬듯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제 부모님들도 이 교회에서 중직을 다 하셨지만 아직 솔직히 제 신앙은 어린아이 같고 제가 아직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물어보면은 잘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한 동참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다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심은희 집사님 나의 다짐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분들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제가 하기 조금 부담스러운데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권사로 세워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권사로 피대 떠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너무나 또 두렵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권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세워주시는 직분이기에 나 자신을 잘 아는 나로서는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마저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 지금까지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함으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마음을 다잡고 권사 공부에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과 또 다른 삶을 살아온 환경에서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생각과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울고 웃으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유언장을 작성하여 읽어 내려갈 때는 지금 당장 생을 마감하는 기분으로 슬픔에 젖어 눈물 바다가 되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터벼들어가는 아이의 성경 암송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또 그 암송이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하며 열심히 암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라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이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병자와 궁핍한 자, 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적인 신앙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또 영혼을 살리는 교사와 구역장이 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이 말씀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언제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합니다. 권사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소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맡겨진 직책과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11조와 시간적 봉사에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칭찬할 말을 하여 성도 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잘 세워주는 동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다짐과 각오들이 쉽지만 않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어느 곳에든지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가르쳐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시문희 집사님은 그때 함께 모여서 했던 거의 한 90%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거의 90% 같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피택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서보세요. 예, 좀 나오셔서. 예, 뭐 대단한 거 준비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자, 제가 좀 우리 성함을 말씀드리면은 한 발 살짝 나오셔서 목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피택 장로님 손창호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 손희술 집사님, 윤순관 집사님, 김창호 집사님, 박철규 집사님, 양호준 집사님, 김병진 집사님, 곽상규 집사님, 우리 피택 권사님 허경 집사님, 민향숙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김순현 집사님, 배영애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노주연 집사님, 심은희 집사님, 원은주 집사님, 정복인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특송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드린 이 특송의 이 다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4달 동안 같이 사실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 얘기했어요, 그냥. 간증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그 자기 믿음의 삶을 나눴어요. 저는 너무 복 있는 목사 같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좋은 분들, 너무 열심히 있고 헌신한 마음이 있고 교회를 위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있는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섬기며 간다는 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분 세우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좋은 분들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이분들 통해서 더욱 우리 교회가 지금껏 우리 6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땀 흘려 세운 이 교회, 우리 새로 세워진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다시 바톤 이어받아서 땀 흘려 섬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이 갔지만 우리 피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피택자들, 예수님 사랑하는 피택자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효목중앙교회를 사랑하는 피택자들, 섬김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피택자들, 오늘 이 마음, 이 결심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분들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자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기는 우리 피택자들 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손 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 그 뜨거운 마음들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뜨거운 마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들을 잘 세워주고 섬겨주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택자들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60년 동안 이어온 이 교회,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눈물과 땀으로 세운 이 교회, 하나님 우리 피택자들이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한땀 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자들을 써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8분의 참으로 귀한 분들을 피택자로 세우고 임직을 앞에 두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4개월 동안의 나눔도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믿음의 결단하고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처음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참된 예배자가 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교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교우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피택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며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임직식은 12월 3일 첫째 주일 오후 3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7시 50분까지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권사님들 늦게 오시면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거기 CCTV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세워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7시 50분까지 늦지 마시고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풍의 불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일꾼 되기 원하는 우리 피택자들과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조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